뜻이 드러나며 삶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수 집사님 이렇게 또 멀찌감치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인사해 줄 사람이 없나 봐.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아멘. 동행이 어려울 때, 쉬울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이며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게 내가 아빠 또 봐야 돼, 엄마 또 만나야 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함께 날마다 보고 싶고 같이 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가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느냐, 항상 그렇게 좋을 수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좋다고 다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리냐? 그렇지 않죠.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저절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그런 살아보니까 저절로 자동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관계는 없더라고요. 노력해야 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들어가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고문관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고문관이었는데 고문관이라고 하면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이렇게 낙오되어지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사고뭉치. 부대의 동기들에게, 동료들에게 항상 이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고문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죠. 저도 뭐 그렇게 군 생활을 잘했던 친구는 아닌데 저보다 더 심각한 고문관이 있었어요. 맨날 뭐 행동이 얼마나 느린지 훈련할 때도 맨날 꼴찌, 밥 먹는 거 꼴찌, 일어나는 것도 꼴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신병인데 아주 그냥 선임들이 얘 때문에 늘 하여튼 부대장한테 야단을 맞고 혼을 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집합을 시키면 무장을 이제 훈련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쓰레빠를 신고 나온다든가 밤에 그냥 우리가 이제 해안가 전방부대다 보니까 아주 그런 전투 상황들이 잘 벌어져요. 5분 대기라고 해서 5분 대기 시키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베개를 들고 나오질 않아.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였어요. 약간 좀 IQ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은 같이 제가 이제 경계 근무를 쓰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밤새 이제 경계 근무를 쓰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제 후임병이 돼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경계 근무 시간에 자는 거예요. 선임은 열심히 보초를 쓰는데 자고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깨워가지고 정말 속이 터지는 친구거든요. 말을 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행동은 워낙에 느리고 깨워가지고 야, 저기 침투했다고. 수리탄을 확 제가 빼가지고 가짜로 이제 진짜 수리탄인데 핀을 뽑는 척하고 확 던졌어요. 그 앞에다. 그렇게 느린 친구가 0.1초 만에 그 높은 그 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닥에 쫙 하는데 정말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빠른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친구랑 군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도 이렇게 빠른 행동을 할 수 있구나. 그 뒤로 그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빠른 행동을 보면서 사람이 안 되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안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천성이 느려, 나는 천성이 못해, 이런 게 없어요. 수리탄이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살라고 그걸 뛰어내려가지고 그 바닥에 엎드리는 걸 보면서 뭐든지 불가능한 게 없구나.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인간은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렇게 얼차를 줘도 안 바뀌던 그 친구가 수류탄 한 번에 네,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되는 게 있구나. 쉽게 되어지는 일이 있구나. 뭔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그렇게 안 되던 일이, 그렇게 어렵던 일이 쉽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그냥 쉽게 그냥 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셔요? 네, 좀 쉽게 되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우신 분들, 네, 쉬우신 분들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득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쉬울 때가 아마 은혜 받고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막 기쁨이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고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동행하는 일이 어려울 때는 불순종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윗 인생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시편에 기록한 대부분의 그 찬양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다시 말해서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이럴 때 그 시편에 많은 부분의 찬양시들을 다윗이 지어놨어요. 자, 이 말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배고프고 춥고 괴로울 때, 사울로부터 죽이겠다고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절차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막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막 찾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좀 부르는데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급할 때, 정말 세속적인 말로 똥줄이 탈 때 하나님 찾는 거 막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나 막 그 수류탄이 바로 내 앞에 떨어질 때 여러분 막 고민하고 내가 지금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투 훈련 교전 방법에 의해서 이 수류탄을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막 생각하고 반응하나요? 그 친구 보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더라고요. 몸이 반응하도록 바로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인생의 극한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원색적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의지하고 또 엄마를 찾는 것과 같이. 예. 그렇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주 쉽게 동행하고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뛰어내려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너무나 쉬운 방법.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을 때 언제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보통 다윗이 집 가운데 넘어졌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였을 때가 아닐까? 예, 물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곧바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은 그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일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려다. 이 법궤는 옛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놓은 이런 궤짝을 법궤라고 합니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천사 두 그룹을 만들어서 날개를 이렇게 펴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구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스러운 임재를 그 장소에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이 법궤였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자신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는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 꿈이었던 거죠. 자, 그런 법궤를 옮기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는 걸 그 뒤에 따라오던 우사가 떨어지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 귀한 법궤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막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사람이 만지거나 오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코 그 법궤는 제사장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다윗의 인생에 가시가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시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죠. 여러분들 죽게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찾더라요? 하나님 찾더라고요. 위기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뭐 다 찾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님도 찾아요. 그렇게 찾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가시가 사라졌다는 말은 평생을 사울을 견제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사울 왕을 견제하며 살았어요. 언제 잡힐지, 내일이면 끝날 일인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채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거 어려운가요? 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거 어려운 일인가요? 하민이 어려워? 안 어렵지. 어린아이에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본능적인, 쉬운 일.
본능은 나를 초월해서 내 몸을 이끌게 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쉽게 되어집니다. 그 느리던 고문관 그 친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보면서 본능은 정말 나를 내 어떤 의지를 초월하는 아주 쉽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구나 알게 됐어요. 다윗도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가시를 통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던 그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냈죠?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뜨거운 해안빛에 적의 위협에 수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신발이 닳았느냐, 너희의 의복이 헤어졌느냐, 너희가 굶주려 죽었느냐,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를 입혔고 목였고 보호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걸림없이 그들은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광야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동행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면 그대로 태양빛에 말라 죽는 거예요. 저절로 본능적으로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가셨던 사울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길보아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 신하들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온 나라에 이제는 유다의 왕만 했던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시가 없어집니다. 정치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존재합니다. 인생에서도 나를 견제해줄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본능적으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냥 본능적으로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얘기하죠. 12절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춥고 배고프고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과 자동으로 동행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저절로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은혜의 장치라는 걸 여러분들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때에는 그걸 놓쳤어요. 왕이 막 되어서 온 나라의 왕이 되어서는 그 장치가 자기에게 필요했다라는 걸 순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이 사라지고 나서 다윗은 온 나라의 왕이 돼서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집중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시가 잃어버리고 그 가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렇게 오늘 다윗의 사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실패한 이유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고 그 과정에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의 가시가 있을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께 물으셨나요? 그냥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늘 잘 오셨어요. 모든 우리가 신앙의 일,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일도 실상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념품으로 뭔가 이렇게 엄마한테 좋은 거 사주면 좋겠다 하고 사갖고 왔어요. 그날 뒤지게 맞았어요.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쓸데없는 거 사왔다고. 필요 없는 거 사왔다고. 물론 이건 어떤 사용 용도보다 마음을 전달한 건데 저희 새어머니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런 거를 잘 못하시더군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에게 뭔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편의대로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선의와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때문에 지금 오늘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부터 이제 기독교에서 정책적으로 나라가 공인하고 나라 자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이교도들을 이제 너네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다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교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나 이제 하나님 믿을게, 예수님 믿을게 하고 그렇게 평화적으로 하지 않죠. 네, 거절하죠. 이제 기독교가 그동안 박해받았던 그 억울함이 뭐야 얘네들 그래 너네 우리가 당한 것처럼 한번 당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종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이슬람과 전쟁이 붙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되어서 오늘날의 그런 앙금을 남아서 이렇게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그들은 자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의 의도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셨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침 뱉었지 일로 와 목 한번 따자 그러고 목 확 비틀어버렸을 텐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끝까지 죽으신 거죠. 그러나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악을 저지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그 법궤가 허름한 초막에 있는 게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옮겼단 말이죠. 예전에 다윗은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신지라.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의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요 전투를 치르더라도 싸움을 행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부리더라도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싸워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에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이렇게 나라의 일, 자신의 문제, 모든 걸 할게 물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그 법궤를 움직이는 일은 정작 할 게 묻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한테 물었어요?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묻고 있나요?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하자라고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마치 오늘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생일이라고 생일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몰래 말도 안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아빠가 급한 어떤 미리 다른 약속되어 있는 일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빠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죠. 누가 잘못된 거죠? 아빠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문제야, 아빠가. 예,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잘못된 거야. 안 들어왔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집안에 생사가 달린 물을 했는데, 안 들어오게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준다라는 거야.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그걸 안 들어주셔요? 라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틀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다윗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나 잘 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이 일을 같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법궤가 우사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시가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잠시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내 삶의 가시가 사라졌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정말 이 일만큼 하나님하고 그렇게 나의 마음의 어려움이었던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다음부터 하나님께 묻기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놓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숨은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보니까 진짜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 법궤를 옮겨오는 기뻐하자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초청하는 이 모습이 마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싶은 마음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숨은 동기를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얼마큼 준비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그것이 얼마만큼 결과적으로 좋은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고 이런 걸 보시지 않고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숨은 동기.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를 위한 거야? 3절에 그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3절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과 동행하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 다윗은 사울과 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걸 증명해 주겠어. 이런 말이에요. 이 말 속에 여러분 무슨 의도가 숨겨 있을까요? 마치 동네에 어떤 사람이 누구랑 막 얘기하면서 야 내가 누구랑 친한 줄 알아? 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띠띠띠띠 여보세요? 네 청와대죠? 대통령 좀 바꿔봐요. 대통령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 나 누구누구요? 우리 이번 주 시간 내면 한번 여기 내려와봐. 사람들이 이거 날 누군지 모르네. 이번 주 한번 시간 내면 내려와봐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게 하나님 나랑 친한 거 이 사람들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제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됐으니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인 거 이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와주세요. 그럼 이게 숨은 동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을 높여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돼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이신 분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의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의 악독이 가득함에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몬이 성령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몬처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몬은 왜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그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이 지금 베드로를 대단하게 보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를 베드로처럼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령을 원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숨은 동기가 빗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보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자신의 종교 생활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시가 사라지는 직후 자동적으로 절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질
그 위기를 우리는 직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통해 자아추구를 하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키질에서 가라지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곡식들은 모아 국간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돼서 국간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가시의 상황 속에서 더 주님을 본능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작동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르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숨은 동기는 자신을 추구하는 자아추구. 결국 하나님과 동행이 가장 어려운 사건이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겸비하는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한 문제가, 한 사건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러분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걸 가시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발판을 다윗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러한 발판이 되어지는 믿음의 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분노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법궤가 떨어지면 그냥 깨지면 박살나잖아요.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 금으로 덮인 거거든요. 순금으로. 그냥 순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궤짝이 그 마차에서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물건인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계시는 거 아니죠? 안 돼요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죽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사가 그거를 막아야 했던 건 맞아요. 우사 입장에서는. 우사는 틀린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우사가 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막아서 그걸 막은 우사 그 칭찬을 못 해줄 망정 하나님 그거 죽어야 했나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면 이걸 막은 우사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이 화낼 일이에요? 아니면 통곡하고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이 잘못했냐? 우사가 잘못했냐? 하나님이 잘했냐? 우사가 잘했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돼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법궤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법궤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법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즉 제사장들만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 절차를 여러 번 집례를 해봤지만 유골함을 여러분 이제 봉안하기 위해서 납골을 하기 위해서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장손이 든단 말이죠, 보통 다. 그러면 들고 오다가 시간이 좀 지체돼서 기다려야 돼서 힘들어. 여기 잠깐 딱 내려놔야지.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뭘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건 법은 아닌데 그냥 예의상 그걸 끝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차에 탈 때도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라면 들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행여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맸어요, 맸어. 얘가 언제 오나 막 이러면서. 저도 여러 번 그냥 우리 동네 시골에서 막 그걸 봐가지고 행여 나가는 거, 상여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도 정말 한 인간도 그렇게 마지막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겨서 메고 사람이 메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들고 끝까지 그 봉안에 들어가기까지 들고 있는데 법궤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야 다른 거는 수레에 싣고 마차에 싣고 다 그렇게 가도 되는데 법궤는 내가 좌정했던 내가 인지하는 이거는 결코 싣고 다니지 마라. 반드시 사람이 매라. 그 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뿐이다. 그걸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해 놓으셨고 광야에서 철저히 그 법을 따랐고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최고급 수레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누가 메고 다녀? 최첨단 달구지 최상급의 말을 소를 앞에다 딱 세워놓고 금으로 만든 그 마차를 딱 해놓고 거기다 우리 싣고 갑시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거기다 꽃 장식도 막 달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화려한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막 예배에 막 젊은이들 조명이 화려하고 음악이 화려하고 막 굉장한 무대가 그래야 막 예배 오늘 예배 감동적이어서 은혜 드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치가 나와서 그냥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노래를 불러도 그 영혼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정말 진정 간절한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웬만한 오케스트라 어떤 것보다 비교하지 않고 그거를 더 기뻐 받으십니다. 화려한 꽃장식이 없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정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한 세단을 타고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달구지를 타고 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뽑아주시죠. 요즘 시대는 다윗이 지금 실수한 이 오류를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이 예배를 오늘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아서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만족스러우면 하나님도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버려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짜 가시를 보게 된 거예요. 수백 년이 수천 년이 되어도 40년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유효하고 그 말씀이 상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잖아요. 가시였던 사울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웠던 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진짜 가시가 내 삶에 덮이는 순간 다윗의 인생은 온전한 길로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실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2절에 사울이라는 가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능케 했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은 숨은 동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숨은 동기가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만하면 얼마든지 마음을 감추고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을 가볍게 보면 그 사람 이용해 먹을 때 여러분 충분히 속이면서 이용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무서워. 그 사람이 무서움을 깨달았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섭게 됐어. 그 사람을 기만해서 속이고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걸리면 하민이가 아빠를 기만해서 우습게 여기고 속였어. 한두 번 아빠가 속아줬어. 근데 또 아빠를 속이려는데 아빠도 엄청 야단을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를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숨은 동기가 제거됐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나를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 앞에서 좀 인정해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불렀던 숨은 동기가 이제는 다 제거됐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2장 넘기게 되면 역대하 15장이 나옵니다. 거기 11절부터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여기 기록된 성경을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11절 이하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 아사엘과 요엘과 스마야, 엘리야와 아비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호와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광야라는 상황에 가시가 있을 때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 말씀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때 오히려 더 내 안에 말씀의 가시가 필요합니다. 나를 점검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상황과 조건보다 말씀이 주야로 묵상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윗과 같이 백가지불을 엄청 해야 돼요. 또 많은 시간을 또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은 상황으로 다루심을 받아요. 조건으로 다루심을 받아요. 그런데 백가지불을 많이 해야 돼요. 죽어야 되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겐 모든 시간이 단축되고 모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루어진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하다고 시편 1편에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이 죄, 악, 오만이 가득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시가 악과 죄와 오막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도록 백가지불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상황이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나오셨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상황과 어려움에
가시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복된 동행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행하게 되고 악한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 또한 교회 나오는 이유가 상황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면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고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더욱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주님과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때로는 불편한 것 같고 없어져야 될 것 같고 해결돼야 될 일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훈련이 되어지고 그 동행으로 인하여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가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반드시 없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악과 죄와 오만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를 이끄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자 할 때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깨닫게 하셔서 비록 가시 같지만 그 말씀이 왜 넓은 길로 못 가게 하실지 억울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좁은 길로 들어서게 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맛보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야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한 동행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 붙잡아 주실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 되세요. 네, 11월 달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